예, 오늘 이제 저희들이 다니엘서 3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 말씀은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1절부터 그 말씀에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금으로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금으로 신상을 만들게 되고, 높이가 60규빗. 보통 이제 성경에서 한 규빗 그러면 이제 45cm입니다. 45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45cm 정도. 그렇게 계산을 하면 높이가 약 한 27m 정도가 되고, 그리고 너비, 이건 이제 폭이죠. 폭은 6규빗이니까 한 3m 채 안 되는, 그래서 한 2.7m 정도. 그래서 이 폭은 한 2.7m, 높이는 27m가 되는 거대한 신상을 이렇게 금으로 만듭니다. 금으로. 그런데 이 장면도 참 재밌는 것은 우리 2장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꿈을. 그때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꿈은 뭐였습니까? 신상이었는데 머리는 금이고, 그리고 밑에는 노철, 이렇게 참 이런 신상, 앞으로 이런 제국들이 이렇게 펼쳐질 거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아마 좀 마음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가 만든 신상은 금, 노철이 아니고 뭐죠? 전부 다 금입니다. 전부 다 금.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세운 이 나라, 이 왕국은 영원해야 된다는 거죠. 금, 그리고 철, 금, 노철, 이렇게 제국이 바뀌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세운 나라는 시작도, 머리도 금이 돼야 돼요. 발도 금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야심, 또 하나님에 대한 도전,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신상을 만드는 것 속에 포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2절에는 모든 고위 관료들을 그 낙성식에, 이제 준공식에 참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는 모든 고위 관료들이 그 신상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4절에 선포하는 자가 참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참 이 나팔, 그리고 피리, 수금, 시편금, 이런 어떤 소위 관현악기, 이렇게 악기들이 이렇게 소리를 발하면 바로 그 신상 앞에 절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그리고 6절 말씀에는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맹렬히 탄 불뭇불에 던져버릴 거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에 이제 그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모든 백성, 나라들,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 모두가 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갑자기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이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한다. 이거는 고발을 했다는 거죠. 고발. 어떤 고발을 했는가 하면 9절 말씀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한테 왕이여 평안하소서,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왕이 모든 사람들은 금신상에게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질 거다, 이렇게 왕이 명령을 했는데, 12절에 보면 몇 사람,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명의 사람이 그 신에게,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세 사람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그 이야기를 듣고 느부갓네살이 노하고 분노해서 이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를 끌어오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왕 앞에 끌고 왔을 때 이제 14절에 이제 그 사실 확인을 하는 거죠. 야, 너희들이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그게 사실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아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내가 너희들 건져줄 거다. 그러면서 15절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서 던져 넣을 것인데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너희를 건져낼 신이 도대체 누구겠느냐? 그런 신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16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대답을 합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왕이여, 그런 다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풀무불에서도 건져내실 거고, 능히 건져내실 거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더 놀라운 고백이죠.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이제 과거의 개역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설령 저희를 건져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그리고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아십시오. 이렇게 세 친구가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9절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해서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그리고 소위 산채로 옷을 입은 그대로 그냥 거기에 던져 넣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 불이 얼마나 이렇게 강렬했는가 하면 23절에 이 세 사람을 결박해서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었던 사람, 그 사람이 불에 타 죽을 정도로 22절에 그 불이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4절에 이 세 친구를 풀무불, 그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었을 때 24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게 됩니다. 왜 급히 일어나게 되느냐? 지금 풀무불에 이 세 명을 던져 넣고 어떻게 이제 그들의 그 최후가 오는가, 그거 보려고 했는데 분명히 세 명을 던져 넣었는데 거기에 4명이 있었습니다. 4명이.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아니, 세 사람 던져 넣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 다닌다는 겁니다. 4명이 다니고, 그런데 그들은 상하지도 않고, 그리고 넷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6절에 이제 맹렬히 타는 불뭇불 그 입구에 가서 느부갓네살이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니까 놀랍게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게 되는데 27절 모여서 그들을 보니까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했고 머리털도 걸리지 않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풀무불이 전혀 이 세 명의 사람을 상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때 28절 느부갓네살이 이야기합니다. 잘 보시면 좋겠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자기를 신뢰하고 그리고 그 몸을 바쳐서 왕의 명령 거역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아니한 그 종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 거다. 그 이유가 뭔고 하면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는 이렇게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조서를 내리고 30절은 이제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본문의 내용인데 이제 잘 아시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요약을 해 드린 것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제 이 말씀을 막 이렇게 좀 정신이 몽롱한데 들으시는 거 어떻습니까?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뭐 예를 들면 그 과거의 신사참배라든가 그리고 예수님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 그런 뭐 신사참배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제사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이 말씀은 정말 그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순교자적인 그런 각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마 가장 크게 격려하고 도전했던 말씀이 아마 이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참 이 말씀이 너무나도 영웅적이고 그리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참 다가오지만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또 조금 간격이 있습니다. 간격.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말씀 그대로. 참 이 세 명의 친구가 보여주었던 소위 충성이죠. 충성, 헌신. 그러니까 정말 이 세 친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그러니까 그 거대한 제국 왕이 바로 던져 넣는 그 풀무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그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고 또 고백한 게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그 풀무불에서 내 삶을 마치고 그리고 또 왕의 손에서 내 삶이 끝마쳐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이제 막 외적인 조건들이 좋아지면서 아마 우리 초창기 한국 기독교 성도님들과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시대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 사이에 가장 큰 간격, 가장 큰 그 차이점, 간격은 뭔가? 그러면 아마 누구도 이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고난에 대한 태도입니다. 고난에 대한 태도. 그래서 우리 초창기 한국교회 성도들은 정말 다니엘과 같은 이 세 친구와 같은 고백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왕의 손에서도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좀 어떻죠? 요즘은 막 조금의 풀무불이 올 것 같으면, 풀무불까지 아니라도 조그만 고난이 올 것 같으면 우리는 다 이렇게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다 피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난에 대한 태도, 저는 이제 밖에서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할 동안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어디서 이 유럽 쪽에는 정말 순교자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정말 도시마다 그런 참 순교자들의 그런 역사들이 있고 기록들이 있는데, 제가 그때 한번 여러 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저는 참 이 유대인들이 정말 그들은 물론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만, 제가 참 그분들의 기록 같은 거를 보면서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정말 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그분들이 참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그들과 함께했던 모든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 그런 일들이 그분들에게는 일상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남은 한 가족까지도 잃어버리게 될 때, 그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 그만하시죠.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보다 더 심한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셔도 저는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보다 더 심한 일을 허락하셔도 저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저의 재산, 저의 가족들 다 빼앗아가도, 제가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가져가도 저 하나님 안 버리니까 이제 그만 테스트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좀 우리 교회에서도 좀 이런 마음들이 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내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기치 않았던 그런 고난, 그런 또 불무불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많은 손해들, 고통들을 받아야 될 때, 정말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거죠. 하나님, 이거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저 이것보다 더한 일 허락하셔도 저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구원하실 것 믿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것들을 어쩌면
또 잃어버리거나 또 고난을 받거나 어려움 겪을 때 있지만, 저는 이 세 명의 친구가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저의 마음 충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참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라고 할까, 이렇게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은,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그런데 이 본문에 오늘 3장의 결론이, 그러면 우리가 새 친구처럼 그렇게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어때서 좀 비상한 각오가 생기십니까? 아니면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십니까? 어떠신가요? 아무 생각이, 졸려서 그러신가?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 지금 이 말씀 듣고 가시면 마음이 이렇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나는 아무래도 저래는 못 살겠다, 저래는,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참 제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됐고, 여러분, 이 다니엘서 3장의 결론이, 주인공이 여러분 새 친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 3장을 기록하신 게 주인공, 야, 이 새 친구 봐라, 이렇게 하나님 잘 믿었다, 이거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 3장의 목적일까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특별히 설교와 관련해 가지고 한 30년, 한 30년 전이죠, 아마 충격을 줬던 책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과 그의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성도, 우리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성경을 보는 눈을 한번 바꾸었던 책입니다. 그 당시까지 설교는 아브라함 같으면 누구한테 초점 맞췄느냐?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그 책을 썼던 데인스 레인인가, 그 목사님이 강조하신 것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의 하나님이 누구셨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것. 똑같습니다. 오늘도 이 세 친구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말씀은 반쪽입니다. 누구한테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세 친구가 신뢰했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관점을 하나님께 맞추면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읽었던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그 세 친구가 불뭇불 속에 던져졌지만 거기에 세 사람이 아니고 네 분이 계셨어요. 네 사람이 있었어요. 네 사람. 그리고 넷째 모습은 바로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그 모습 보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찬송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세 친구를 찬송한 게 아니고 누구를 찬송했죠? 세 친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드락, 다시 28절을 보시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면서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이 그분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그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고 헌신한 그의 종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하신 분이시니까, 그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9절에도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히 말해서는 안 되는데, 이유가 29절 마지막,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울려 퍼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셔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어느 정도로 믿을 수 있느냐? 그 당시 세계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그 명령을 거역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모든 장치를 통해 그를 죽이려고 해도 그 가운데에서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 섬겼던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고 하면, 그분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런 뜻에서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그래서 신약에 이제 바울이 로마서 8장 마지막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저는 우리가 다니엘의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어떤 고난이 와도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신실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 신뢰하고, 또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 안 해도, 그리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정말 이 고백으로 이 한 해를 무장한다 그러면 저는 참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도 이 참 새벽 추운 날 새벽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오늘도 기도 드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그래서 바울이 신약을 보면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것은 뭔가 하면 믿을만하다는 겁니다. 미쁘다, 믿을만하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미쁘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요즘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생각도 많고 좀 복잡하기도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참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섬기는 것 때문에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풀무불이 우리를 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풀무불도 우리를 타거나 거슬리게 하거나 냄새 나기도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안에 그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떤 하나의 풀무불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바로 그 불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우리와 우리 교회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음의 평안, 그리고 마음에 정말 기쁨이 다시금 찾아왔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저는 좀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에 좀 따로 혼자 계실 때는 좀 아프다 뭐 이런 이야기 할 값이라도 막 이런 좀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 건지실 겁니다. 그리고 빈말이라도 그리 안 해도 저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한 해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정말 기쁨이 되고 놀라움이 되고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